예, 오늘 말씀은 제목에 있는 대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오늘 읽기는 19절까지 읽었지만은 15절과 14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러므로라고 한 걸 보면 3장 1절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바로 이렇게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바울 사도는 몸으로는 갇혀있지만 그러나 갈 수 없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에베소에 갈 수가 없고 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하는 바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도 기도하는 바울을 막을 수가 없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때 가지고 있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바울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위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매로 많이 채찍으로 맞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깊은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는 그 바울이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는 밤중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바울은 옥중에서 그 아픈 몸에 정신이 들었을 때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한 바울의 기도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위로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니 우리는 이런 어떠한 외형적인 어려움과 곤경에도 신앙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가운데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도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 속에 또 우리가 꼭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인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인들의 기쁨은 바로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리며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다윗도 우리가 시편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에 쉬면 우리가 넘어지고 기도가 중단이 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14절 1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게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우리가 24절, 25절, 26절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신분입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에서도 우리 너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입니다. 물론 독생자는 예수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라는 명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17절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바로 아버지의 부요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풍성한 은혜와 성령과 모든 지혜와 진리와 모든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 하면 여기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 이름을 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여기 족속은 그 위에 있는 2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 족속에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은 각 족속, 각 민족에게 또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즉 교회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런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바울 사도는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고난당하는 이 땅에도 고난당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슬렘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가 불교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고난 속에 있는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모든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앞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명하게 그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데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간단한 단어지만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땠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세를 잠깐 여기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었을까? 어떤 태도일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고 손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라고 보여집니다. 5절에 출애굽기 34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죠. 34장 5절입니다.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영광을 보인 게 아니라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름이 바로 6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이제 사랑이죠. 천대까지 베풀며 죄와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바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라고 하는 말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렸다는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 모세는 급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모세죠. 여기에 바울 사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무릎 꿇은 그런 무릎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셨고, 이 감옥이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감옥,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바로 경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이러한 마음,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보통 엎드린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 두세 사람이 왜 모였습니까? 예배도 되지만은 바로 성경에는 문맥으로 보면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20절이 그건데, 그죠?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19절이 뭡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기도가 19절입니다. 그럼 20절에는 1차적으로 20절은 뭡니까? 그러면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예배도 좀 예배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한다 할 때는 예배드리며 교회가 모여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1차적으로 가장 19절과 가까운 20절은 기도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임재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광의 모세와 같이 임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그걸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실 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아버지로 나타나실 때 많이 연결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자신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이지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만 무릎 꿇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말해준 것이 3장, 물론 2장에는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 말은 교회가, 그런 뜻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둘이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더 말씀해 준 것이 3장 12절이죠. 에베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거 그는 그리스도지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일 때는 굉장히 친근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일 때는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구약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번제단 앞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피가 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이라 그래서 그냥
그냥 정신없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0절 21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여기에 담력이 또 나옵니다. 담대함과 같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돈 가지고 나가는 길이거나 권력이 있어서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근데 성소라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곧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됐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22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9절, 20절, 21절,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이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왜 우리는 일주일을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애써도 죄를 짓게 돼요. 죄는 우리를 부정케 해요.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거는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늘 말한 대로 안 믿는 사람의 죄를 말한 게 아니고 믿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짓는 죄를 아버지께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해 보면 율법의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 기록하고 지을 수가 없죠. 다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짓고도 모르고도 짓고도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도 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런 아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실제를 확신하고 서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런 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네. 그냥 기도할 시간 됐으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몰두를 하시느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성경이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있을 때는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이고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는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좀 돌아보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그분의 임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천국에 가면은 실제로 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장소가 어떤 곳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 준비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전도서 6장이죠. 잠언 전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조심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이니까. 이 구약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발을 조심해서 들어갔습니다. 삼가라.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의 집 앞, 임재 앞에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너희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입을 열지 말아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 왜? 하나님 앞이니까.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앞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적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코람데오에 대한 의식이 특별히 예배와 기도 시간에 많이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들어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들어간다는 이 마음 때문에 그런 발걸음까지 조심을 하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라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비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을 거기에서 이름을 주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앞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릎을 꿇다. 그 말은 경배, 경외, 존경, 높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나는 그렇게 했나를 생각해 보면 너무 죄송하더라. 죄송해요. 생생하게 이런 의식과 이런 믿음이 생생하게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서야 되지 않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목숨을 인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천사가 먹을 것을 주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죠. 그죠? 시내산의 굴 속에 앉아가지고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해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타날 때에 성경에 거기 보면 첫 번에는 천둥이 쳤어요. 그 다음에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거기도 하나님 안 계셨어.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야야 하는 세미한 음성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쓰죠?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어때요? 거기 무릎을 안 꿇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뭘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엔 너무너무 죄송스러워.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나만 여기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면하지요? 무슨 소리 하냐? 벌써 내가 너와 똑같이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명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너무 생생한 느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기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예배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논이 기도했죠.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되 어느 정도에 들어주시느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넘치도록 바른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상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 속에 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복음 찬송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뭐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 17, 18, 19절까지 내용은 말씀하겠습니다만은 14, 15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요 두 곳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이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그죠? 정시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정시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되 당당히 나가되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언제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이름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늘 바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응답되어짐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나 열린샘 교회를 위해서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또 우리가 세계 여러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제를 줄 텐데,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명제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명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것도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 더할 수 없이 자유로워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만물의 주가 됐어요. 주. 그래서 아무에게도 얽매이거나 예속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 자유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는요, 이게 정반대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이게 거기 글에 나온 건 이게 루터 책에 나온 건데, 의로운,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럽고 의로운 만물의 종이에요.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돼요. 근데 정반대죠. 두 가지요. 다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의롭고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에요.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이제 세상 이론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주인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죠? 종으로 사셨어요. 주인인데 종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종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한 요 내용과 함께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자.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야, 바울은.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아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이번 주간에 특별히 많이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그죠?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죠. 근본 2장 6절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인데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이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에도 많이 이제 나오는 아마 종교개혁주의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시라. 그래서 나는 자유인인데 섬기는 자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뭘 하든지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구에 얽매여서 막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단에게 가면 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단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제일 좋아한 성경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됐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입니까?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쭉 이제 4장에도 자유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자유인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거는 방종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에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라. 그리고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개의 중요한 논문을 썼어요. 그게 이제 책방에 있으면 나온가는 모르겠어요. 전 옛날 건데 옛날 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논문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청의 노예로 있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줍니다. 좀 더 자유를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자유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자유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제가 책을 아직 다 안 봤는데 자유에 대해서만 책이 이렇게 두꺼워.
예, 그런 이제 자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 그렇게 하시고 숙제 내드렸습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이네. 예, 종교개혁주일에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도록 이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또 마음에 정리된 것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교회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